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게 하시오니 주께서 성신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는 불결한 죄인이라 하나님과 감히 함께하지 못할 자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모든 죄책을 제거해 주시고 심지어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제도 그 은혜 안에서 이처럼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저희 마음에 생각이 미치는 곳마다 거기 우리의 죄가 떠오릅니다.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손길이 뻗는 데마다 거기 우리의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다 본 세월 거기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시인은 머리털보다 자신의 죄가 많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인생이 좁은 판단으로 분별하는 만큼 죄도 그만큼 생각이 나는 줄 압니다. 그처럼 마음의 섬세한 만큼 죄도 그만큼 생생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는 것에 비할 때 인생이 죄를 얼마나 냉담하게 보며 특별히 자기 죄를 얼마나 너그럽게 보는지요. 자기가 남보다 적어도 못하지는 않다고 여기는 만큼 자기 죄에 얼마나 둔감합니까? 또이 죄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마음에 덮치니 은혜를 보는 만큼, 깨닫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만큼 죄를 제대로 대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죄를 우리 눈앞에 두실 그때에도 죄에 압도될 만큼 생생한 그때에도 한편으로는 죄를 뼈아프게 생각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죄의 그 날카로움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속히 새벽이 왔으면, 아침이 되면은 속히 밤이 찾아왔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죄의 그 예리한 날에 기꺼이 베이고자 하는 심정을 품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죄의 부끄러움과 그 두려움을 감내할 힘을 얻습니다. 주께서 저희 죄를 드러내실 때에 주께서 저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받아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드러내신 죄를 변명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히 그리스도의 공의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허고그란 마음이 들 때에도 용서받지 못할 인생을 용서해 주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랑할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용서할 마음도 용서받을 마음도 품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를 향하여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할 심정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많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선한 것들과 특별히 은혜에 비해 주께 돌려드릴 만한 것이 너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이보다 훨씬 나은 삶을, 이보다 더욱 순종하는 삶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 마땅하지만 언제나 주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며 그 은혜에 부족하고 또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깨달음이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의 순종이 여전히 온전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지만은 이 한 해에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세계적 대재난 중에도 한 번 더 교회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친히 저희를 불러 만나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현실 중에서 저희가 힘겹지만은 그래도 함께 계속 기도하게 하신 데에서 주께서 기도하게 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저희 현실은 힘겹고 내년에도 이 현실이 나아질지 장담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전부로 삼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참으로 버리려는 심정을 계속 구하게 하시고 바로 그 기도에서 주님이 이미 해답으로 함께 계심을 꼭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주님께 전부 맡기는 그 순수한 믿음이 주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그것인 줄 압니다.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것을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저희가 이처럼 바라나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에 늘 미치지 못함을 잊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간구가 주님의 바라심과 생각에 늘 미치지 못함을 명심하여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만큼 받을 수 있기를 구합니다. 장래의 일, 곧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오직 나타난 것만 우리에게 속하게 하셨으니 이는 주신 말씀을 쫓아 걸어가라 하신 것임을 압니다. 저희는 소경이며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저희에게 실로 촉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90편을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이번 공동회의와 내년 원단에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시간과 영혼에 관하여서 함께 생각하려 합니다. 사람이 타락 이후로 70이고 강건하면 80을 사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니, 인생은 실로 하루살이 아니 한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아침에 돋아 저녁에 마르는 건동의 풀과 같고, 우리 손의 수고가 잠시 피다치는 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 수고한 모든 것이 그게 가장 선한 것이라도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인자와 은총을 베푸시는 까닭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가 해 저넘어 영혼의 순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의 줄거리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6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단락이 서로 짝을 이루는 단락에 중요한 낱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 2절 영원하신 주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이 보면 주 하나님 대대 혹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3절부터 6절까지가 둘째 단락 제2년인데, 심판 이후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덧없습니다. 돌아가라 하든지 아침, 날, 해 이런 표현을 통해서 덧없음이 표현이 됩니다. 셋째 단락은 하나님이 인생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심을 특별히 다루는데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진노, 분노, 또 우리의 날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그리고 넷째 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생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모세의 간구에서 나옵니다. 다섯째 여는 덧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인자를 간절히 구합니다. 돌아오소서. 아침, 날, 해 똑같이 둘째 연과 같은 영혼 낱말들이 나옵니다. 16, 17절은 우리 하나님의 행사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하게 해달라 하는 간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대대로 인생의 거처가 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인생 들어 티끌로 돌아가라 하셔서 이후로 인생은 주의 앞에 아침에 돋아 저녁에 마르는 풀과 같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생에게 진노하신 까닭에 우리의 모든 날은 한숨에 불과하게 되었고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지혜의 마음을 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나라지만 배반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의 마음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인자를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주의 행사 곧 주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주의 종들의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시가 마칩니다. 대략 이런 줄거리 위에서 이제 첫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단락은 원문을 보면은 주라고 시작을 해서 주라는 낱말 아도나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 엘이라는 낱말로 끝납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는데 본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계를 조성하셨고 또한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모세는 지금 이 사건들을 역순으로 노래를 합니다. 대대 우리 거처가 되신 것이 나중이고 창조 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영원부터 하나님이 계신다. 왜 이런 순서로 시를 시작하느냐 하면 둘째 단락 이후에 드러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의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고 땅은 사람의 거처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90편하고 신명기 특별히 33장, 32장이 매우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거기 보면 33장 27절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처소라는 말, 이 마온이라는 말인데 이어지는 시편 91편 9절에도 나옵니다. 거기는 이 거처가 피난처라는 말과 나란히 나옵니다. 이 피난처는 죄와 죽음이 있는 현실과 붙어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91편 10절에 보면 화재앙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 90편에도 보면은 곤고라든지 또 곤고, 화라는 말 여기도 나오죠. 죄와 재앙이 있는 현실에서 화와 재앙이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십니다. 시편 2편 마지막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피하는이라는 말입니다. 피난처에서 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목적에 속하지요. 인성이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구원과 소망이신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신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구속하셨고 그 날개 아래 보호하셨습니다. 이 거처, 피난처 되시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지요. 성전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 언약 관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도 붙어 있고 성신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면은 영원히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순간은 과거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영원의 순간으로 쭉 이어지는 징검다리의 돌들과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서 이미 영혼과 시간이 만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면 우리의 과거도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돌아다본 세월에 우리의 부족, 결핍, 연약, 심지어 죄가 너무도 많아서 사실 돌아다보는 것조차 힘겹지만은 장차 저 영혼의 순간에 이를 때에 그 세월이 주님 안에서 실로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그러할 거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셔서 그러할 것입니다. 그처럼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죄와 죽음이 있는 여기서 영원히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사라지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 영원할 것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함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이루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될지, 새해는 어떻게 전개될지, 교회 연합은 어떻게 되며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마는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받는 교회, 그 말씀을 쫓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는 틀림없이 새해에도 약속하신 저 영원의 순간에 다가갈 것입니다. 둘째 단락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대대의 인생의 거처가 되어 오셨지만은 인생이 스스로는 티끌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시를 쓴 배경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우상 숭배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3권이 지금 90편부터 제4권이죠. 시편의 제3권이 다윗 언약의 실패로 끝나는 점을 보더라도 89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 실패한 그 시점에서 이제 이 90편이 나오는데 이걸 보더라도 상당히 근거 있는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시편이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구성은 당연히 후대 편집자의 편집이겠죠. 다윗의 무수한 시들이 5권에 흩어져 있지 다윗 생애의 순서라든지 다윗의 작시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은 다윗이 언제 쓴 것인지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모세의 시가 제4권 처음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제4권에는 모세라는 이름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이유는 다윗 언약이 실패한 현실에서 시내산 언약대로 돌아가서 그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언약을 허문 사건을 통하여 그 사건에서 모세의 중보로 언약이 회복되게 하신 은혜를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모세는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타락한 인생의 심히 연약함을 처절하게 보았습니다. 언약을 저버린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들풀, 티끌에 불과합니다. 이사야도 포로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일을 예언하면서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를 이 들풀의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이사야 40장이 사실은 이 시를 이해하는데 또 중요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미련한 것인지 모릅니다. 모세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우리 개역은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시편의 그 시상, 시제를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굉장히 여전히 어려운데 아무튼 이 원문은 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이 티끌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셋째, 넷째 단락에 나오는 분노, 하나님의 분노, 우리의 죄 이런 것을 고려하면 이게 단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죽음, 심판, 고난, 징계 뭐 이런 것이겠죠. 이는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십니다 하는 고백이나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이런 기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창세 때 아담이 선악과 금령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심판하셨습니다. 그처럼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신 것입니다.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은 생기 없는 상태. 티끌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그 생기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기 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6장 3절에는 그 여호와의 신이 더 이상 상관치 아니하는 육체의 상태와 같은 거겠죠. 곧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무질서하고 텅 빈 상태인데 이 혼돈과 공허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혼돈한 상태는 이사야서에서 황무지, 광야와 같은 상태인데 이사야는 이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없는 것보다 못한 상태라고 이사야 40장 17절에 밝힙니다. 그 상태가 곧 하나님을 떠난 열방의 상태입니다. 그처럼 공허한 상태도 황무지의 부정한 짐승들만 사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을 본받도록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살도록 지원받았습니다.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은 인생이 저버린 그 목적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겠죠. 그런 은혜를 잊고도 이스라엘은 스스로 티끌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났으니 당연히 인생은 덧없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니 인생은 죽음을 살 뿐입니다. 선이신 하나님을 등졌으니 받은 선으로 악을 내놓습니다. 악을 내놓는 인생은 티끌로 돌아갑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진 탓에 시신이 되어서 마침내 쓰러지듯이 티끌로 돌아가듯이 마침내 인생은 죽고 또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죽는 거기에 나아가기 위하여 사는 것이니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덧없는 인생을 모세는 1000년이라 표현합니다. 왜 100년도 만년이 아니고 1000년이겠습니까? 아마도 타락 이후에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았던 것과 붙어 있는 듯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인물이 무두셀라로 무려 969세를 살았습니다. 1000년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21세기 들어 의학이 고도로 발전하여서 100년 인생을 이제 말할 정도니 여전히 1000년은 무려 1000년입니다. 그러나 본래 사람은 죽지 않게 지원받았고 장차 영원히 살 것이니 거기 비하면 1000년을 살아도 결국은 덧 없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도 1000년을 이어가는 나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주의 목전이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주께서 눈 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그분의 시선을 결코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 죄를 숨기거나 감추려 한다면 실로 무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주로서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가에서 이제도 삶이 지속되고 세상이 유지됩니다. 모세는 또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시선에서 선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여전히 그분의 선하심이 아직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심판받는 인생의 덧없음에서 죄와 죽음이 있는 현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오직 하늘로서 이 지혜가 내려옵니다. 하늘 예배에서 전하고 받는 말씀에서 얻습니다. 인생이 1000년을 살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간 어제, 지나간 날,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어주셨는데 거처를 떠나서 홀로 살고자 하니까 허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살고 숨쉬고 기동합니다마는 그 모든 것을 주신 보람, 가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티끌로 돌아가게 하려고 시신이 되어서 티끌로 분해되게 하려고 티끌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 사실에 비하면 천년도 잠깐입니다. 그처럼 삶의 길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이도 주의 앞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천년을 산들 영원히 있을 것 스스로는 단 하나도 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자의 눈에 하늘로 쏘는 지혜에 비추어 없는 것보다도 더 못한 것입니다. 지나간 어제나 밤의 경점 4시간이죠. 밤의 경점은 그저 짧은 시간만 아니라 속히 지나가서 지금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없는 것만 아니라 그보다도 못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 세월 동안 내놓는 것이 죄와 악뿐이라 그런 겁니다. 주신 생명, 호흡, 만물은 다 선한데 선한 그것으로 악을 내놓았으니 차라리 속히 지나가게 하신 것이 다행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결국 악이 선을 없애버리지 못하도록 심지어 선으로 악을 없애려 하시는 거룩한 뜻, 구원 경륜에 있는 것입니다.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하는 표현이 얼마나 깊고 많은 통찰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대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천년 말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시작하던 처음 며칠은 큰 비가 왔지만 곧 그치겠지 했겠지만은 노아의 경고가 비로소 생생하게 떠오르던 그때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가 내년이면 아마 장밋빛 전망대로 종식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대재난이 홍수처럼 쓸어가시는 징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에서 일어나는 온갖 대재앙은 징조입니다. 계시록의 재난들이 바로 그걸 가리키죠.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모세는 이 두려운 심판을 떠올리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용서받은 후에 금방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합니다. 11절에 모세의 탄식이 실감이 나죠.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홍수처럼 재난이 들어닥쳐 무수한 사람이 광야에서 시신이 됩니다. 모세가 중보하지 아니하였다면은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그처럼 우리도 이미 홍수처럼 쓸려갔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은 우리의 삶은 잠깐 자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홍수처럼 썰어가신다는 것에 붙여서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저희를 죽음의 잠으로 쓸어가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실은 이미 홍수에 쓸려가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말 성경대로 해석하면은 인생의 덧없음을 모세가 교훈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해도 시의 흐름과 어울립니다만은 이어 나오는 들풀의 이미지와 붙여서 잠깐 자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 들풀의 이미지는 고대 근동의 기후에 비추어 살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그곳에서는 아침에 풀이 돋아 속히 자라서 꽃을 피우지만 저녁이 되면 말라버립니다. 그 이유가 근동의 뜨거운 햇살에 있습니다. 아침에도 따뜻하니까 속히 자라납니다마는 한낮의 뜨거운 햇살과 불어오는 열풍에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뱀바되어 하는 표현이 중요할 겁니다. 이 표현이 우리말 성경대로 베이다 하는 뜻도 되고 말라버린다 하는 뜻도 되는데 바로 이어서 열에 마른다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우리말 번역대로 베인 바 되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홍수처럼 쓸어가시는 것과 비슷한 심판의 이미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합니다. 여호와의 기운, 곧 성신이 풀과 같은 인생을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하십니다마는 성신의 가마를 거부하면 인생은 육체가 되고 이스라엘은 말라버린 풀처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심이라, 상관치 아니하신다 하는 말이거든요. 티끌하고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성신의 강화를 거부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교회로서 살지도 행하지도 못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세계적 대재난 중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중단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교회 분열의 현실 중에서, 죄와 죽음이 여전히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또한 홀로 부르게 하신 데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가까이 하시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말씀 전하고 받는 일에 여전히 큰 어려움이 교회 연합에 있고 받은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의 길에 늘 장애가 있습니다마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말씀을 쫓아가는데 장애를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실은 주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증거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눈앞에 현실이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그때에 보이는 현실에 갇히지 말고 보이시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 말씀을 좇는다면은 틀림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일이 있고 깨달은 말씀을 받드는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주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틀림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 아닌 것을 다 버리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나 심지어 우리의 구하는 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에 심히 미치지 못함을 일깨우셔서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게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에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실질입니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공동회의가 있지만은 수요일마다 함께 기도하는 그 일을 오늘도 잠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이 한 해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분 앞에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를 의지해서 산다고 살았지만은 심히 부족했던 것을 겸손히 회개하고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받게 하셔서 이 현실에서 혹은 다가오는 현실에서 주님의 교회로 서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겠습니다. 그처럼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 자매들, 몸이 약한 분들, 가난한 이들, 외로운 이들을 위해서 주의 위로와 격려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간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한 해가 다 저무는 이 시간, 이처럼 함께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전히 한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성신 안에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에 속하게 하셔서 이처럼 주를 부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순간에도 올해도 그 새로운 사람이 머리이신 주님께로 자라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보다 믿을 만한 사실이 없고 이보다 참된 현실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현실을 이루시는 거기에 있고 그 주님이 실로 신실하셔서 이보다 믿을 만한 일이 없겠습니다. 주께서 신실하셔서 연약한 저희 믿음이 올해에도 여전히 어려운 교회 현실 가운데서도 이만큼이나마 유지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평생 믿어왔던 것이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여전히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심히 짓눌리지만은 탄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여 돌아오소서 하고 구하는 것은 여전히 주님이 저희를 돌아보시는 까닭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주님이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증거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처럼 주님께서는 저희가 바라는 것보다 비할 수 없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에 너무도 미치지 못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조금만 형편이 나아져도 저희 마음은 이내 해이해지기 쉽고 구차한 안락에 젖어버리며 거룩한 일에 게으르기 쉽습니다. 그처럼 저희가 영원한 나라를 분명히 사모하긴 하지만은 그 나라의 영원함과 아름다움과 그 선함과 그 의로움과 거룩함에 관하여 아는 것이 너무도 부분적이라 참으로 구해야 할 만큼 구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게다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저 광대하고 원대한 그림을 감히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삶은 그 거대한 그림을 이루는 지극히 작은 퍼즐 하나에 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가 혹 뛰어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저 무수한 별들의 수요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주의 거룩한 일에 관련된 그 무수한 요소와 조건들을 다는커녕 지극히 일부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줄 압니다. 과연 저희는 마땅히 구할 바가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것은 오직 주께서 그 뜻을 알리신 까닭이고 그 뜻을 받들 심정을 내려주신 까닭인 줄 압니다. 주의 뜻을 쫓아 구하는 그때 더욱 겸손히 주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잃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이뤘다 하는 교만에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시면 새해도 해 아래서 유일하게 새로우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기에 마음을 다 기울일 수 있게 하옵소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한 사도의 고백이 저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살고 죽는 것 참으로 주님 손에 다 맡겨버리고서 다만 주님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걸어갈 수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참으로 족하고 족할 것입니다. 더 바라는 것이 이 생에서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전부이심을 과연 맛보고 그리스도가 전부이신 그런 세계를 추구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심정은 참된 기도로 늘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처럼 더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를 모아주시고 그 사랑 아래 살게 하시오니 이 세계적 재난이 계속되는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주의 백성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가난한 이들을 각별히 돌봐주시기를 저희가 함께 구하게 됩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잘 아시며 동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저희 형편을 살펴주시고 살펴주실 때 틀림없이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고 장래일은 오미한 일이라 하나님께 속하였지만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조차 삶으로 오미한 일, 주님께 속한 그 일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심지어 죽는 것도 주님 손에 다 의탁하며 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주의 베푸신 그 많은 인자와 선하심을 기억하며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한 10분 후에, 한 7분 후에 8시 30분에 공동회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그 단톡에 있는 것처럼 성함을 단톡방에 표시해 주셔서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0분, 대략 10분 후에 공동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